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장소로 나와주신 우리 고등부, 중고등부 친구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삶을 예배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찬양 드리면서 참으로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다음치 암송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를 잘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속히 코로나19가 끝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금도 병원에서 또 여러 곳에서 아파하며 신음하며 그 도움의 손길을 위해 돕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주신 하나님, 2020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또 내년 한 해도 주님께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비록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예배당에 오지 못하였지만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전사님께 함께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입니다. 집사님 꼭 옆으로 한 칸만 눌러주십시오. 마우스 옆으로 옮기셔가지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일할 때마다 깊이 생각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가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박혜진 전사 나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중동부가 1년 표로 이제 정해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동부 주제 표가 하나님의 심장을 느껴보라 이렇게 거창하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해서 이 주제를 잡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오늘날 이 시대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주제 선구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 이상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측은한 마음을 한번 한 해 동안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 싶어서 이 말씀을 정해서 오늘 이 시간 아마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우리 공동부 친구들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한번 깨닫고 느끼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 한 명이 있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들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두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보면 한 아들은 진짜 그 세상에 나간 아들이었지만 집안에도 아들이 한 명 더 있었는데 큰 아들이었죠. 근데 둘 다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아들은 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기 때문이죠. 한 명은 밖에 있었고 한 명은 안에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네덜란드 17세기 화가 렘블란트라는 사람, 이 작가가 이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 돌아온 탕자라는 어떤 그림을 아주 멋지게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의 등을 만지면서 또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무릎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 모습, 뒷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아버지의 좌측에 꼿꼿이 서 있는 큰 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 자체가 반가웠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재산조차도 혹시 뺏길까 걱정을 했던 거죠. 사실상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잘 보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보면 크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우리 20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긍휼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자식을 야단칠 때 또 자식을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갈 때 나무랄 때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가 이 한마디 말이 아이의 마음을 상처를 줄까 싶어서 고민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된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잘못할 때 책망할 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깊이 생각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은 야단치시지 않으시면서 고민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잘 보시면 첫 번째 마음, 창자가 덜끄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겨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긍휼이라는 뜻이죠.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첫 번째 마음은 긍휼입니다. 여러분 지금 탕자의 비유에 보셔도 여기에 나오는 말씀 있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 측은히 여기라는 말과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보셨던 불쌍히 여겨, 구약에 나오는 에레미야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둘 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아마 제가 원래 첫 해에 이 말씀의 긍휼에 대한 단어를 같이 나누었는데 한번 이 긍휼의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 그럽니다. compassion. 이게 근데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com이라는 단어와 passion이라는 단어가 이게 합성이 된다는데 여러분 긍휼하다 이러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시나요? 우린 보통 좀 불쌍하고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내가 아유 저 사람 참 불쌍하다. 내가 이런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보통 불쌍하다.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불쌍, 긍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컴파션 함께 열정, 이 파션이라는 여러분 파션 오브 지저스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열정, 그 고난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파션 안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의미도 있고 고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께 느낀다라는 거죠. 긍휼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라함이라는 걸 하는데 라함이 원래 그 어근 시작이 어디냐면 레함이라고 여자의 자궁을 말합니다. 엄마의 자궁을 말하죠. 여러분 이 자궁은 어떤 것입니까?
여인이 아기를 10개월 동안 품는 곳이 바로 이 자궁입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이 아이와 함께 열정과 고난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대부분 이제 결혼하신 우리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은 이런 어떤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를 10개월을 품으면서 그 아이가 다칠까봐 또 힘들어할까봐, 왜냐하면 엄마가 먹는 거, 엄마가 생각하는 거, 그것이 다 누구하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뱃속에 자궁 안에 있는 아이와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긍휼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함께하는 그 자체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함께하고 기뻐하는 것도 함께하는 거. 그래서 단순히 동정이 아니라 엄마의 자궁이 찢어지듯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 품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 에브라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어가 뭐냐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긍휼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뭘까?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깊이 생각하노라 하시면서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가 창자가 들 끌으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오장육부가 뒷꼬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들끓으니라는 것은 이게 트러블, 그러니까 아프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아픈 마음이 이곳에 품어져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아이를 향하여 또 자기 자녀를 향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나무랄 때나 야단칠 때 그냥 좋아서 그냥 스트레스 해소로 푸는 과연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야단을 치면서도 마음에 그 아이가 다치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부모는 같이 아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야단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픔이 최고조에 이르는 클라이막스가 언제였을까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바로 십자가 위에 그 하나님의 아픔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그 아픔의 최고의 아픔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과연 그 십자가에 과연 누가 못 박히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아픔이 바로 그 고통이 그 십자가 위에 함께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못 박히셨구나가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 아픔이 그 안에 함께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아주 멋지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크리스마스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크리스마스의 어원은 여러분 이 어떤 의미냐 하면 크리스라는 단어, 크라이스트와 마스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의 의미는 뭐냐면 미션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리라는 아주 기쁜 메리라는 앞에 우리가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있는 그 마스의 의미는 죽음입니다. 기쁨 죽음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하심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었지만 그 아들을 낳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아버지의 입장에 보면 슬픈 마음의 시작이겠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를 보시면서 그 아들은 아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버림을 당한 그 마음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누구나 아실 겁니다. 내가 버림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소외를 당했을 때 그의 마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인정했던 아버지로부터 지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버린 아버지, 결코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싫어서 버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기뻐하셨는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은 그 아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그 아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아들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셔야 하는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이곳에 묻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아들이 달리셨을 때 함께 달리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십자가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아픔의 마음이 고스란히 십자가 사건 위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아버지는 아들의 십자가에 함께 그 마음을 함께 하셨고 함께 고통을 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198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이 작품인데 이분이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죠. 엘리에이젤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가정에 태어났고 독실한 어떤 유대교의 어떤 훈련을 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나치의 그 폭력과 그 압제 속에 이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3번의 어떤 그 수용소로 이제 옮겨 다니면서 죽음과 삶을 오가는 어떤 경험을 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이 곳은 어떤 곳,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홀로코스트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로 번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태워 죽여버린 거죠. 유대인들이 약 600만 명이 그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아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태움을 당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위즐이라는 이분이 그 경험을 했던 이 사건들을 이 자기의 작품 나이트라는 이 작품 속에 이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한번 기회 있으면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유대인 이 나치들의 엄청난 그 잔인함과 사람을 완전히 짐승처럼 취급하는 모습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실려 있습니다. 여기 작품 가운데 참 놀라운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분은 자기 아버지도 이곳에서 죽은 것을 목격하게 되고 자기 여동생과 자기 엄마가 다 그 용광로에 불태움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던 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처절하게 자기 생명을 끝까지 이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들, 인간의 본성들을 참 잘 드러낸 작품인데 여기에 보면 3사람이 교수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 교수형이 따라온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용소, 강제 수용소 그 한복판에 이 교수형이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교수대 위에 매달렸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3명의 사람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2명의 사람은 성인이었고 1명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2명은 그 교수대에서 바로 처형을 당하고 숨을 끊게 되지만 이 아이 1명은 30분 동안 매달려서 쾌쾌하는 소리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강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모습 속에서 나타났던 그 광경 속에 어떤 한 사람이 그 광경을 보면서 수용소에 함께 수용당한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 위젤이 그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어떤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가 그 작품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생자 앞을 지나갔다. 두 사람은 이미 숨이 끊어졌다. 그들의 혀는 축 늘어진 데다 부풀어 오르고 푸르스레했다. 그러나 세 번째 밧줄은 아직 움직이고 있었다. 너무 가벼운 이 아이는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다. 소녀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30분 넘게 몸부림치며 삶과 죽음의 경기를 넘나들었다. 우리는 가까이서 소년을 보아야만 했다. 내가 지나갈 때도 소년은 살아 있었다. 혀는 아직 붉었고 눈도 여전히 감기지 않았다. 내 뒤에서 아까 그 사람이 다시 묻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때 내 안에 어떤 목소리가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그날 저녁 수프는 시체 맛이 났다라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자기 신앙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코로나 사건만이 문제가 아니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나 또 정신적으로 블루 코로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 지금 여기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계속 간헐적으로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교수대 위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 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요? 과연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한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 이겨내고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나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당신의 그 긍휼하심과 당신의 그 아파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하나님 우리 마음이 메말라갑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일구 이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변명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제는 그것이 아버지의 코로나 뒤로 숨어버려서 코로나가 우리의 하나의 보호막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 그곳에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도 좋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말씀에 들으신 것처럼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함께 불렀던 삶의 예배라는 곡을 다시 부를 텐데요. 또 말씀을 생각하시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 삶을 통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여지는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아멘.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 드릴게요.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나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이런 예배를 참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친구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렇게 좋은 날, 늘 찾은 찬양이니까 기분 좋게 행복하게 축복하면서 찬양 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때론 슬플 때도 있고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림을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예근이나 고등부 친구들, 중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늘 보니까 한 3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50명이 예배를 함께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함께한 친구들은 다음 주에 우리 같은 반 친구들에게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다들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들으실 텐데 수업도 잘 들으시고 한 주간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테니까 예배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등부 특별한 광고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